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90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경건된 삶으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9장 말씀입니다. 이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네립 왕에게는 랍사게라고 하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의 말을 대신 나서 전하게 되죠. 이 성경을 보시면은 랍사게의 언변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그의 달변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들이 믿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 하는 이런 위험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그 서신을 통해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 자, 신하들이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절망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치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삶의 역경을 겪게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거나 낙심하기 전에 믿는 우리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응답을 주시고 복을 내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고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1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대적들은 진멸당하고 남유다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넘어가는데요. 자,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방금 본 19장에서 일어났던 사네립의 침공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20장 1절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꼭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기록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19장에서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의 체험이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병고침을 받고 그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축하하러 온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경거망동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소식을 들은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생각 없이 행동한 히스기야는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교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큰 실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뒤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장입니다. 21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그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른 왕으로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에 진노하셔서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은 그 아몬도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교만으로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를 거부치 않으시고 그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 소중하지만은 은혜 받은 그 이후에 그 모든 삶이, 모든 행동이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귀하신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